자, 오늘은 구원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으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동기와 기준, 요건, 동기와 기준과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리고 또 믿음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한 성숙함,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 구원받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때가 돼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 사역이 과거의 사건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재적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그 순간, 그리고 현재는 성화의 과정, 미래는 바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연속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물론 교리적으로는 한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거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마지막 단계 이제 영화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연속 과정이다, 이렇게 구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의 현재적인 모습이 바로 성화의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혹은 감정에 의해서 근거된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또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거는 성경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착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민과 열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권세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면 더 이상 그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의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을 주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자기를 힘입다 해서 자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우리가 자라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하고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발에 불과해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면 그게 이제 물을 먹고 햇빛을 받으면 자라나게 되죠. 건강한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살아있는 성도는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이 성화라는 것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선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의 길을 갔지만 그도 역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 친 글을 보면 신앙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한 것인데, 바로 그러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주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가 없고 선한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마음껏 맡길 수 있기 위해서는 장성한 성인으로서의 믿음으로 성장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정체됐거나 아니면 퇴보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면 100%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승리했느냐, 얼마만큼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뭐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성결하고 거룩하냐.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례예요. 성례. 성례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님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중요한 예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심.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례를 통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설교도 듣고 뭐 심지어는 헌금도 보낼 수 있지만은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성례는 절대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 예식은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예식이고, 성령님은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준비된 거룩한 자들을 써서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만큼 의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려는 소원, 거룩해지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워서 거룩해지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의지가 없으면 못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에다 두고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짐 속에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어떤 생활이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어버리면 절대로 기도 생활 하기 힘들고 말씀 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물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보호하시죠.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견인차 하면은 이제 큰 트럭이 있어서 무슨 그 짐 같은 거를 견인해 간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단 구원의 은혜를 주신 백성들은 때로는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견인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교만하게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나 아무렇게 해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행동해도 돼. 언젠간 견인해 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잘못된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견인해 가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견인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백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9가지 구원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 보호하고 견인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신앙을 계속해서 올바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은혜를 채우도록, 계속 채워지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처소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못된 이단 교리와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믿음을 계속 갖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양육과 보살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7가지 요인. 물론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제가 올려놨는데,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 지금 렌추아닌 교회로 이렇게 같이 한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고 목회자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초부터, 저는 정말 성도님들이 기초부터 잘 다져서 어떤 성도들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색깔과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존의 코어 멤버들이 동일한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충분히 서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성경적인 베이스를 닦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일찍 왔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초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흔들림 없이 바로 올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러므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교회야말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름받은 그날까지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미래적인 건데요. 현재적이면서 이제 영화의 단계가 미래적인 건데,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후일에는 이제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의 최종의 완성을 이제 영화라고 하게 됩니다. 성도가 죽을 때, 영화의 단계는 성도가 죽을 때 이루어져요.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혼이. 그리고 그 몸은 땅에 썩어지죠.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화의 단계 속에 들어가서 영화의 단계에서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그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이제 구원의 9가지 서정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넘버를 매겼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칭의의 단계가 1에서 6까지 있고요. 성화 7에서 8, 그 다음에 영화 마지막 9번째 영화 죽는 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제적으로 보면 칭의는 과거, 성화는 현재, 영화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칭의에 해당되는 6가지의 구원의 과정은 뭐냐?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콜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콜링하세요. 그래서 이 콜링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 내적인 콜링과 외적인 콜링이 있습니다. 외적인 콜링은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제가 그 산타모니카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의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외적인 소명이에요. 그 옆에 서 있었던 막 뭔가 이렇게 힘을 쓰려고 했던 사람 있죠. 처음에 막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서 거부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외적인 소명이에요. 외적인 소명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믿을 수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적인 소명은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은 효과적인 소명, 그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이고,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 거듭남의 중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중생이 일어나요. 이건 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을 부르게 되면 그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강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중생이 일어나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면 회심, 이건 신의 협동이라고 그랬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회심. 이거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시간에 소명이 있다가 좀 있다가 중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다음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고백되어져요. 그 다음에 칭의는, 이것은 법적인 행위예요. 법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 바로 그 사람에게 유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중생,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 선포되면서 법적으로 양자로서 입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된 거예요. 칭의. 이게 구원의 9가지 여정 중에 6가지, 이 6가지 사건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하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확한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은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필요한 친백성이 되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계속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조금 헤맬 수는 있어요. 믿음이 헤매기도 하고 뭐 퇴보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를 견인해 가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7, 8번이 이제 현재,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이제 혼과 육이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영화로운 단계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서 썩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단계로 바뀌어서 낙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낙원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죠.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영화의 단계로 바뀌게 됐죠. 부활체로, 함께 부활체로 바뀌면서.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두 번째로 부활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된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다른 몸이죠. 다른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바뀐 몸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새로운 몸이 그 부활된 몸입니다. 지금 현재 부활된 몸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죽은 성도들, 낙원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 영화된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다 거기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거기서. 그래야지 이제 영원히 살게 될 부활된 몸으로 부활하게 되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네. 영화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똑딱하고 끊어질 때 낙원에서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이 영화롭게 바뀌는 거죠. 영화롭게. 그러니까 죽는 순간 똑딱. 네, 죽는 그 순간에. 그 전에는 절대로 영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계속. 이 8번의 견인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견인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성화의 단계로 이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믿음이 식어지거나, 근데 참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믿음이 식어지거나 방탕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100%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막 헤매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괜찮아 뭐 이렇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과거에 뭐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지금 막 술 먹고 뭐 빠찡고 가고 뭐 엉망으로 살고 있다. 근데 저 사람이 성도의 견인으로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엄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막 그렇게 헤매고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탁 잡아서 두들겨 패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거죠.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의 태도죠.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의 단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지난번에 기도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좀 다른 주제로 또 할 텐데요. 어쨌든 그게 챕터가 한 8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립이 되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 계속 노트를 보시고 아니면 반복해서 이것을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흔들림이 없어요. 신앙생활.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도 지금 시작 안 했죠. 교회도 하나의 챕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 모든 것들도 제가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미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신 게 부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건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가 새로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저도 최대로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이 기초적인 신앙과 교회생활, 경건생활, 믿음생활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저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 저는 이게 보람이에요, 사실. 저도 기쁘고 여러분 섬기는 거. 저는 사람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일이 정말 결국 기독교회 역사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소수의 작은 무리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과 그 기도의 영성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든든히 세워주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가 살 사명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잘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멘.